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성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성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성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성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 절 더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6절 찾으셨으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서 최고의 복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지금 내가 물었어요. 자, 그럼 이 물음에 한번 답변하세요. 예, 목사님, 내가 생각을 지게는 이러한 성도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최고의 복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몇 명인데 될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 이러한 성도가 최고의 복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성도는 최고의 복받은 성도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받은 성도지요. 그런데 참 이게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은 대로 장로님, 권사님은 어떤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복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이게 얼마나 문제됩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난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복 받으세요 하는데 어떤 복 받으라고 지금까지 설교하셨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하늘의 복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어떤 복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바꿔달라고 그랬죠. 이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내가 죽정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인정만 알고 갔던 성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거다라고 이제 이걸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복 달라고 할 적에 돈복이라고요. 물질의 복, 사업의 복, 명예의 복, 무슨 권세의 복.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우리에게 돈복 주시려고, 명예복 주시려고, 땅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0.1%도 없어요. 단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해도요, 주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잖아요. 아멘?
너는 내 것. 이제 내가 하나님 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셔야죠. 하늘을 나르는 참새 새끼도 누가 뭐이 줍니까? 다 먹고 살아. 우리 주님 하물며 하늘을 나르는 참새도 먹고 사는데 하물며 내 자식 내가 굶기겠냐?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제일 첫 번째 누차 강조를 했지만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목사의 종류가 45가지. 그래서 제일 첫째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에스겔 선지자처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만난 성도. 최고지요.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수백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목사님들 설교라고 해서 그 설교를 100% 진리요, 생명이요, 언약이요, 축복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다른 세상의 말은 생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분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약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 5가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책임을 지세요. 이해가 갑니까? 내 말은 책임을 안 지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철학가가 말을 한 거라도 그거는 그가 말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이 한 말까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나와요.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아멘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서 뭘 주셨어요. 그걸 성경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로 나와요. 이 두루마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야, 이렇게 말씀해. 내 아들아, 이 뜻이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나도 이기용 목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나를 부실 적에 야 이기용 목사야, 나 이거보다도 인자야, 내 아들아, 나 이렇게 불러주면 최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아들아,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너는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네 창자에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어요. 받아먹고 채웠어요. 37장으로 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에스겔아, 저거 봐라. 응?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 한국교회를 봐라. 한국교회 저 장대들을 봐라. 한국교회 저 불쌍한 저 성도들을 봐라.
예, 하나님 다 죽었나이다. 믿음이 죽었네요. 예배가 죽었네요. 말씀이 죽었네요. 기도가 죽었네요. 찬양이 죽었네요. 저들의 심령이 죽었네요. 그래, 살려야지. 예, 하나님 살려야죠. 그러면 내가 준 두루마리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생명이란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산기란다. 인자야,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한번 대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창조에 채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상기를 대언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 살아난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성도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는 주의 종을 만난 성도는 최고의 복받은 성도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죽어있는 나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 심령이 살았으니 예배가 살고 믿음이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회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불같은 말씀이 확 들어가면 예배가 살아나져요. 찬양 때에 찬양이 살아나죠. 믿어져요. 기도가 팍팍 터지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내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요, 예배 시간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져 가는 고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확 들어가면 죽었던 고개가 발탁. 다시 말하지만 그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혼이다. 죽은 심령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생수가 말랐어요. 샘물이 끝쳤어요. 비가 멈췄어요. 영적으로 황무지가 됐어요. 영적으로 광야가 됐어요. 식물이 자랍니까?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죠. 성경의 식물은 성도를 비유했어요. 아멘. 물이 있어야,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이 살 거 아니야. 이분들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말씀의 중요성 하다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부탁하셨어.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할 바에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알고. 아멘.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돈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명예 권세 가지려고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세상의 철학적인 문학적인 이 말 들으려고 예배당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아주 애원합니다. 달라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기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수요, 하나님 말씀만 샘물이에요. 샘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줘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분별을 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거는 꼭 이됨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분별, 목사의 분별, 교회의 분별, 이거는 꼭 하셔야 믿음 생활하고 이됨에 후회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복받은 성도인가? 두 번째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만난 성도.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제 가을이에요. 지금 알곡과 죽정에 추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을이면은 가을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는 추수 때인데 목사님이 씨 뿌리는 설교를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자, 왜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맞는, 그때에 맞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45절 나왔죠?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하는 목사는 주인이 올 때에 복받은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목사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안 하실까요? 때를 모릅니다. 이게 참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날씨가 선선하죠? 응? 자, 그러면 여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겨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응? 그동안 우리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 축복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아볼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멘? 이제는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이 때에 맞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별로예요. 그 별로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들은 목사님 자신이 이 때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을 나르는 두루미도 제비도 학도 때를 알아요. 곰도 때를 알아요. 뱀도 때를 알아요. 제비도 때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 못하는 짐승도 때를 아는데 누가 제비 오라고 그래서 옵니까? 지가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제비도 때를 알아. 근데 어떻게 니들이 때를 모르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만난 성도는 참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로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으니 그 노아의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노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봐라, 지금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냐. 봐라. 어? 지금 나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 더 음란한 시대라고 난 생각해요. 자, 성도들은 최고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자, 누차 강조를 했어요? 주님 오실 날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가 아직 멀었는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 즉 이스라엘의 회복,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 중에서 주의 종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서 사원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발을 구르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거든, 사원 앞에도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걸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다. 자, 일어났잖아요. 자,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목사님들이 초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가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아멘? 말씀 오셨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봐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자, 우리 정신 차리자. 그래서 우리 예비하자. 준비하자.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신부단장 시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고 믿어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될 텐데, 아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는데 엉뚱한 설교나 하고 있으면 그럼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성도 어떻게 돼?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종 잘 만나라.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실패할 수도 있고 대성공할 수도 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 성도들 잘 아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뭐 이름난 목사, 뭐 박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요한복음 10장 12절 쌍코는 목자 아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내가 세운 목자가 내 양떼들 곁길로 끌고 간다. 이런 목사 만나면 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이 중요성을 몰라요. 그죠? 내가 나가는 교회 큰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내가 나가는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믿어져요? 구원은 교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입니다. 도매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매금이. 왜? 여기 알고 있는가 하면 축적이 되어 있고, 산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있고. 믿어져요?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못된 성도도 여기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도매금으로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그러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글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하는 걸 몰라요. 자, 두 여인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죠. 하나는 학교 가고 하나는 불학교 버림받았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님들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주님 오실 때 버림받습니다. 예,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이걸 가르쳐줘야 될 텐데 자장을 부르고 있으니 그 교회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요.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야고보 5장 8절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리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더불어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도 해 주셔야 됩니다. 누차 강조를 했지만 들림은 100% 10,000% 확실한 성경적. 에녹도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도 들림을 받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려니 할렐루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환히 변화하려니 이것이 성도들의 들림이다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도 해 주셔야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로다 했더니 깨어 신부단장하고 예비했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섯 처녀를 싹 데리고 그들을 싹 안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7년 혼인잔치에 싹 들어가시고 문이 싹 닫힌 다음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할렐루야. 이러한 불행한 성도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도 이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나의 죽어 있는 믿음을, 나의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님 꼭 만나시고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재림에 대한 설교도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도 하시는 이러한 주의 종 꼭 만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환난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막강한 영광의 힘으로 우리의 천하고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리라. 이러한 최고의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